이제는 진짜 여름이 오고 있어요. 더워도 지치지 말고 오늘도 토요 모임 틴트틴 함께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에 따스한 온기로 날 안으시고 따뜻한 음성이 날 부르시네.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네, 레크레이션 타임 깡깡! 오늘의 레크레이션은 제가 20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도록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네. 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 먹을 거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식인가요? 아니요? 중식인가요? 아니요? 그럼 양식이겠군요. 네. 아닌가? 구워 먹어요? 네. 칼을 사용하나요? 어떡하지? 칼을 아니요. 칼을 안 쓴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금 질문을.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질문을 잘해 주세요. 혹시 해산물이 주 요리의 재료인가요? 아니요. 고기인가요? 아니요. 밀가루가 주 재료인가요? 아니요. 계란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지금 10문제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세겠습니다. 이미 먼 길을 떠나셨네요, 여러분. 야채가 주 재료인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예. 자, 지금 우리 혼란을 다 불을 사용하나요?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 던져주세요. 8문제 남았습니다. 쌀이 들어가요? 아니요. 야채가 들어가는 불을 사용하는 일주일 안에 드셔보신 적 있나요? 예. 네. 6문제 남았습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너무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6문제. 째깍째깍.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과일인가요? 아닙니다. 째깍째깍. 자, 5문제 남았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가나요? 네. 세 글자인가요? 네. 네. 콘치즈! 땡. 마지막 한 문제. 질문 하나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네.
이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도 달아주세요. 아, 정말 아쉽네요. 아까 누가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와우. 여러분 너무 맞추고 싶어 하시는 마음 알겠지만 제가 힌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자면 아까 누가 말했어요.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옥수수였습니다. 아까 옥수수가 주재료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얘라고 대답했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으셨나요?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만지고요. 발도 구리야. 어? 방구? 어이. 저기 갈아줄게요. 아니야, 오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 있는데. 지퍼? 그래? 다시 올려봐. 그래, 밑에서 위로 올려. 기저귀만. 이게 엄마 아빠의 차이인가? 엄마가 아까 유축해둔 모유예요. 우리 똥 잘 싸게 유산균. 됐다. 끌어. 그래, 맘마 됐어. 가자. 씩씩거려. 세상에 신기한 그림들이 많다, 그지? 자니? 책이랑 안 치네? 기저귀 오줌 쌌어요. 갈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요. 다 했어. 꾸리. 잘했어. 천천히. 엄마 왔어.
일어나세요. 밥 먹고 자야 돼요. 아빠 잘 갈아줄래? 응, 내가 사올게. 우리 아빠 출근한대. 안녕. 잘 가요.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원비 간사입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어색하고 저희 교회에서만 우리 아이들 앞에 놓고 섰었는데 이렇게 어른 간사님들 놓고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우리 카메라 너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어디 살펴볼 거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열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죠. 전쟁 영화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어떤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핵소고지요? 아, 맞아요. 저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났는데 이게 우리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뭐 실미도 뭐 이런 거 고지전 이런 영화들 좀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사실 전쟁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그때도 태극기 휘날리며 영상이 이제 막 한창 떠올랐을 때 그때 좀 어렸거든요. 뭐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어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우리나라의 이런 비극적인 역사들을 마주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얼마나 많이 황폐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지를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지금도 휴전 국가이고요. 저기 멀리 가시면 또 동양? 아니지, 우리가 동양이지. 저기 중앙아시아 막 이런 쪽 가시면 아직도 그런 내전을 많이 겪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소동과 함께 아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쟁은 이렇구나, 전쟁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 이 이사야의 배경도 전쟁은 아니지만
이방 국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자기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정말 나라도 없고 근본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 끌려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없었겠죠. 아마도.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포로에게 자유는 절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대 사회나 이런 이 시기에서는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전혀 있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었을까요? 희망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이름도 다 바뀌어버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저 어르신들, 그 일제감정기를 경험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의 이름도 일본어로 다 개명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저 악당들, 저 원수들과 함께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었죠?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시면서 다윗 왕 때부터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시면서 이 근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 단연코 1위로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했던 나라라고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위대했던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자기의 존재감도 잃어버린 이 나라에서, 아니 나라도 아닌 이들의 위치에서 이들에겐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함도 생겼을 것이고 또는 좌절감도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의 그 위대했던 솔로몬 성전,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영광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하죠. 뭔가 나의 삶에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또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이제 버렸구나, 혹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주님 내 이름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혹은 상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감동과 감격과 이런 것들을 왜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때로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 그 잡혀간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네, 아니죠. 이 일의 원인은 이사야의 전체에서, 아니 성경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나 이렇게 포로 잡힌 자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이렇게 황폐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도 함께 자주 살펴보는 문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죄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발생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명하면서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산자는 이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그 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인생도 나의 상황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떠나버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황폐하여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져버린 그 성읍처럼 이렇게 남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 결국에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잊었어, 하나님 나를 그대로 방치하셨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해요. 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는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어떤 율법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의 결정적인 아주 큰 타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분을 떠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아가 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자꾸 이 끊임없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과 죄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게 내 자의든 타의든 외부적인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죄랑 또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그 죄가 이렇게 내 마음에, 내 귓가에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합리화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조금씩 내어가면서 또 다시 절망에 빠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의 낙심감을 또 갖게 되는 그런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딱 마음 먹었던 게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만큼 공들어 교회에서 봉사해, 교회에서 헌신해, 기도해, 수련회 때 정말 마지막까지 울면서 기도했지만 내가 단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또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15절, 16절, 17절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우리 아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신생아의 시절을.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밤낮이 바뀌시는 그런 피곤함 속에 이 아가를 기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도 신생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듬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은 게 아니죠.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길러낸 그 희생이 없던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의 그 언약 가운데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이 비유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정말 셀 수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대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어머니는,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뭐를 걸고 주셨냐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긍지스러운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신부처럼 할 것이야.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의 황폐하였던 성읍, 그 성벽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던 그 황량한 곳에 많은 주민들이 많아 좁아 터질 만큼 다시 강성하여지고, 또 너를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너의 앞에서 떠나가는,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 있습니다. 또 연약함의 문제 있고요. 우리 삶의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굴레가 계속 앞으로도 될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야. 내가 너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는 이 약속,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스며들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더욱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는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나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로 어려워하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YFC의 진선미 간사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지지난주에 간사 소개 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소개를 했을 때 슬프지만 통장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통장 잔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어떤 인물의 고백을 인용해서 저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 유튜브 오늘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